목요일입니다. 한 7시간인가요? 카톨릭에 관한 카톨릭은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기독교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반증을 했습니다. 또 이제 기회 닿는 대로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신천지 교리에 대한 반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칭찬한 침례 요한을 갖다, 세례 요한을 갖다 신천지에서는 지옥 같다고 했다면서요? 배도자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디다 근거를 하고 하는 얘기예요, 신천지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아마 평화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배도자라고. 근데 왜냐?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저한테 와서 배우라고. 저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개역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뭔 얘기예요? 고관대작 보러 갔어? 뭐로 갔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왕궁 가봐. 고관대작들은 거가 있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대언자입니다. 이게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다. 나은 자다. 자, 기록된 바. 어떻게 대언자보다 더 나은 대언자라고 그랬는데 기록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건 메신저예요. 길을 여는 자, 심부름꾼 사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거기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 요한계시록은 엔젤. 여기서는 사자, 메신저. 또 다니엘서는 사자, 라이언. 이런 걸.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벌써 성경에는 여기에는 사자는 메신저, 심부름꾼, 우체부 아저씨 아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22장 6절, 22장 16절 거기는 메신저가 아니라 엔젤이에요, 천사. 화가 날라고 그래.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자골, 거기는 라이온. 여러분 영어 성경 놓고 하세요. 제대로 하려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심부름꾼을 내 얼굴 앞에 보냈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누구?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심부름꾼을, 우리 주님 앞에 심부름꾼 하나 세우는데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그가 세례 요한이다. 11절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동안에 지금 2000년 전이죠. 그럼 4000년 동안 아담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 천국에서는요, 한번 봅시다.
맞는 구절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점검을 안 했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 어느 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담입니다. 아담 이후에 예수님까지는 4,0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죠. 그럼 2000년입니다. 그럼 언젠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 통치를 하실 때, 이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에스겔, 거기 보면 다 그게 천년 통치예요. 천년 통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 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희 씨가 예수의 영을 입고 왔다면 지금 이만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쿵쿵쿵쿵 쾅쾅쾅쾅 하면서 온 지축이 흔들리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오신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예수 믿었어요 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다 알아.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이 땅에.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사람이 주님을 아는 척도라고 할까?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주님을 지금까지 모세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알았어도 그때 사람에 비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때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는 시기 땅에 가득하리라. 그때 모든 사람이 주를 알지어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안 와요. 이 땅에 갔을 때 일단 공중에 새치 하늘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증거장막성전 여기 뭡니까? 과천으로 바로 가는 거 없어.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산 사람은 휴거를 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큰 무리, 요한계시록 큰 무리는 구약성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 구약성도는 전부 천사로 부활을 해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왔잖아. 천사로 부활하는 거. 그러면 큰 무리도 천사를 부활해서 오는데 두 부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었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는데, 구약성도나 큰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좀 모단로 떨어지는, 우리보다 떨어지는 천사로 부활을 하는데, 땅에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간 사람들은 사람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모두가 주님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큰 자가 되지. 여기서는 요한이 가장 컸으나 거기 가서는 모든 사람이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잘 안다는 얘기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서 아까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킹제임스로 읽으려고 그러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여기가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그걸 개혁성경이나 천국에 있는데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그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과천이 아니라 중동 예루살렘에. 거기를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이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만이라도 저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응?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래요? 천국을 다투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다투어서 가요? 은혜로 가는 건데 그 행위구원 가리키는 자들이 풀 방법이 없으니까 앞다투어서 간다고 천국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빠르죠.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셔야 해서 오셔서 통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 공생애 할 때까지 침례 요한의 시대로부터 하늘의 왕국이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이스라엘이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뺏었느니라. 누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누가 그러게? 교회 목사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가톨릭 신부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를 섬기고 교회 건물 짓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특히 가톨릭가봐 교황이 지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최초의 대언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 최초의 대언자 아벨로부터 마지막 대언자가 누구예요? 요한까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이따 얘기할 거지만 요한이 엘리야로서 와서 마지막 대언자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이. 요한이 마지막 대언자예요. 근데 이만희가 대언자요? 이만희가 보혜사요? 성경을 지금 거역하는 거잖아요. 모든 대언자와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나. 이 시대예요. 예수님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킹제임스에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라 할진대, 예수님의 통치를,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 요한이. 왜? 안 받아들이니까. 너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각본상에 요한이 물러거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셨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에텐 옆에 왔어. 요한이 지금 왕을 소개한 거야. 윤석열이 지금 내일 모레 거시기잖아. 뭐야 그 취임식 하잖아.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데 안 받아들였잖아. 찔러 죽였잖아. 순종을 안 하잖아. 거역하잖아. 요한이 말을 하고 침례를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아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뭐예요? 지금 그 이전이잖아. 옳다. 요한이 엘리야다. 왜? 말라기 4장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가 오게 되어 있잖아. 그랬죠? 말라기 4장에 말라기 4장에 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7년 환란이, 여기에 7년 환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잖아.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두 증인의 엘리야가 있잖아. 근데 이런 사건이 여기서 있었는데 뒤로 넘어가 버렸잖아. 얘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아셔요? 그러니까 왕국이 연기된 거야. 연기. 2000년 동안. 근데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야 할진데 받아들이란 말이야.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면 엘리야가 요한이 엘리야다 이 말이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도무지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겠지 내 말을? 그러면서 뭐라고 누가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꼬? 이 세대라고 나오잖아. 세대별로 경륜이란 게 있어. 세대주의자 뿔도 모르는 것들이 응? 제네레이션에 맞춰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1장 17절입니다. 자, 15절부터 자, 쭉쭉 봅시다. 13절에 지금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데 16절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앞에 와서 백성을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요한이 오는데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요한이 엘리야. 예수님께서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어요. 가장 큰 자예요. 지금까지 있었을 때 중에서 4000년 동안. 근데 조건이 있어. 받아들여야 할진데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요한이 엘리야인데 안 받아들이니까 다른 엘리야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가버렸죠. 또 신천지부터는 나가버렸죠. 난해 한 얘기는 못 알아들어. 남은 사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라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도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 침례 요한이 왜 아니라고 그래? 너희들이 순종을 안 하잖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잖아.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왕으로 모셔야 내가 엘리야인데 충분히 알아들었죠? 아까 말라기 4장 5절 보셨죠? 크고 두려운 날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 사람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았더라면 엘리야가 요한이 엘리야인데 아니란 말이야. 안 받았으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난 아니라 하면 또 묻대. 그러면 네가 그 대언자냐? 여기서 대언자는 누구야? 신명기 18장 15장 18절 모세가 이만희 씨가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알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예언을 했어. 모세가. 이 구절 가지고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22절. 삼장 22절. 이렇게 안 넘어가냐? 자, 모세가 말하듯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 말한 거죠. 여기 대언자는 그 엘리야는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엘리야.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언한 대언자가 아니라 네가 예수냐 그 말이야. 네가 예수냐. 한 구절 더 찾아봐요. 요한복음 7장 40절.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누구요? 이게 여기서 말한 그 대언자야. 신명기에서 말한. 그러면 지금 심려요한이 세례요한이 틀렸어, 맞았어. 네가 엘리야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엘리야라고 했지만 또 예언이 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엘리야가 아니지. 여기 지금 누가 그렇게 한번 예를 듭시다.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나를 비서실장으로 시켜준다고 그랬어. 이재명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정현수를 비서실장 시키겠다. 이재명 후보가 돼야 내가 비서실장일까요. 윤석열 씨가 됐잖아.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요한은 엘리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잖아. 네가 엘리야냐? 나이다. 그러면 네가 대언자냐?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네가 예수냐? 이거 네가 메시아냐? 당연히 이건 아니지. 여기 나와 있잖아. 신명기에서도 그 말하는 대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메시아를. 그 대언자인지 알아?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말씀을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메시아. 그러면 요한의 말이 대답이 정확하지. 요한이 거짓말을 했어? 요한이 배도를 했어?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대언자 아니다고 그랬어? 이런 이만희가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최고야. 그리고 나를 예비한 자 엘리야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요한보다 크단 말이야.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현재 요한보다는 틀려요. 내 말이? 머저리 같아갖고 그게 지금 이만희야? 이만희가 성경 푸는 그게 보혜사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칭찬하는 소리 아니야. 근데 배도를 했다고? 열이 올라와. 그러면서 뭐라 해버려요?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 중에서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삶을 가르쳐 누구라 하느냐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이삭과 바람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당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응? 요한이 배도자야? 불러하려고 그래. 도무지 성경을 알아볼 생각을 못해.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먼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요. 아까 말했죠? 요한이 물어보잖아. 네가 엘리야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엘리야일 거 아니야. 예수님도 그러잖아. 조건을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데 그가 엘리야다 그러잖아. 근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엘리야가 아니지.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대언자냐? 요건 대언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냐 그거예요? 그리스도냐? 이 대언자는 아까 신명기랑 읽어드렸잖아. 사도행전 요한. 그게 일반적인 그 예언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이만희 실력이야. 이게 이만희 실력. 물론 뭐 목사들이 하도 실력이 없어 의짓자하게 갖고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안지 알아요?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책을 준 거야. 이걸 신천지를 이단 대책하는 목사님이 그걸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교재가 사실 그렇게 신천지 교재가 많지 않아요. 좀 주세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연구할 수 있게끔. 요한복음 봅시다. 자, 아까 읽어드렸어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며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라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도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럼 무엇이냐 너는 엘리야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대언자냐? 그리스도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아까 저 9절 인용했잖아. 당연히 아니지. 근데 이것이 배도요? 대언자였어 요한이? 요한이 메시아였어? 신천지 이만희는 이런 자꾸를 성경을 해석을 못하잖아.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면 그러대. 그에게 이르되 25절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봐봐 나오잖아. 뭐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대언자도 아니죠. 왜 침례를 줘? 근데 네가 무슨 연고로 침례를 줘? 왜 구약에는 침례가 없었거든. 여기 나오잖아.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야?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리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 앞서신 분. 그거 빼먹어 버렸네.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은 요한보다 훨씬 앞선 분이야. 태초에 있었던 분이야. 이런 계획성이라는 게 빼먹었잖아. 자, 마태복음 5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되 누구든지 이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여러분 큰 자 되고 싶으세요?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세요. 나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참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작은 자라고 했다니까 그러면 그 에베소서가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천국 못 갔어? 작은 자는 천국 못 가?
어떻게 적당히 아무리 이게 지금 고의적인 이단입니까? 말씀을 잘 몰라서는 이단이에요. 목사님들 제가 강론하는 거 보면 때론 그래요. 누가 얼마 전에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박진영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JYP 박진영. 박진영 씨는 우리같이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 목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그 사람 2단 3단 논할 필요도 없어. 논할 필요도 없어. 아직 말씀을 몰라.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목사란 자격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는 잘못 선포하면 2단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면은 고치면 돼.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만희는 지금 뭐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세례 요한을 갖다가 지옥 갔다고 그래? 작은 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바울이 내가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어. 그럼 바울도 지옥 갔네? 요한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만희 시골 같으면 작은 자니까 천국 못 갔네? 주님 우리한테 겸손을 하고 있어. 침례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으나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랬어.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겸손해. 세례요한이 자기를 낮추고 배신을 했어?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 아까 나는 아니라. 엘리야 아니잖아. 당신 대언자 메시아요? 그럼 예언하면 큰일 나게?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이 돼버리게 예언하면? 이런 정신 나가는 늙은 영감이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이만희야. 이만희 수준. 마가복음 1장 7절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가 선포하이르되 요한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어?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 그렇게 썼어. 이만희가 다 그렇게 쓴 책이야. 이만희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무효하는 이만희는 어디 가겠어? 지옥 가겠죠? 여러분들부터 따라서 가. 아까 19절에 요한복음 1장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옛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더니 그가 부인하지도 않으며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아까 대언자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 같은 대언자가 하나 있을 거라고. 모세가 말한 대언자가 요한이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성경도 지질이 알지도 못하는 이만희가 어디서 눈동양 귀동양 해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그 전도관에 가서 아니면 또 끼우 돼가지고 와서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하였는데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려니와 그건 회개의 침례예요.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더 능력 있는 분이 온다고 했어? 더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한테 근데 배도했어?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쳤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해. 얼마나 다쳤어 자기가 요한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 침례 정연수는 성령 침례를 받았어. 말씀으로 지금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 불로 침례를 주시니 신천지 여러분들은 불에 꼬실라죠. 자
강론 지난번 화요일 날 그저께 해놨죠? 그 추수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추수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천사야. 천사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고? 어디? 가라지 추수하고 있잖아. 가라지. 천사는 가라지를 추수해. 성경도 쥐뿔도 알도 못하면서 오라니까 와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제 구독자들이 제가 하는 얘기 그래. 목사님 뭐 죄송합니다. 나 이런 얘기 내 입으로 하죠. 그게 목사님 말씀이 참 정확하시고 이단대책위원회 그분들 들어서 그렇게 좀 저를 조금 얘기하는데 왜 구독자가 왔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떠난지 알아요?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어젯밤에 딸랑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좀 지난번 5월 달에 뭐 CBS 원리에서 하는데 다음 주자가 지난번 안 한다더구만 또 하더구만. 신천지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이단성에 관한 연구라고 주제 발표를 한대요. 또 목사들이. 왜 앞번에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란 얘기야.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진리를 말함으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구독자 한 500여 분 계십니다. 구독자 한 500여 분 계시는데 거의 날마다 듣는 분들은 한 100분 넘게 듣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한 20명 정도가 저를 후원해줘요. 작게는 한 달에 10,000원부터 매주 5,000원부터. 여러분들 아니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 강의 혹시 들으시면 학원 강의로 낸다고 하시고 조금 후원해 주세요. 제가 그냥 그러면 정말 말씀만 전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말씀으로 먹일 자신이 있어요. 공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공적. 목사들한테도 전부 왕따 당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아? 내가 뭐 쓴 것 같아? 이만희 영감이 지금 뭐야?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응? 뭐 만이왕을 찬양해? 그 찬송가 있잖아. 만이왕 찬양. 또 어디 저 김남희하고 그 결혼식입니까? 뭐 이렇게 금남이시고 나왔을 때 꼬마들 유치원생들 하는 것 봐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만 두시겠어 그걸? 응?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한 침례요한을 배도해서 지옥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도 거기 남아 계셔봐요.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설령 하루 이틀 늦게 나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천국 가서 책망거리가 돼요. 책망거리가. 매일 말씀 TV 아까 제가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 금방 했지만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요양보호사, 택시 운전, 아니면 어디 가서 알바해가지고 저 후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그냥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저를 이쁘게 봐주는가 봐요. 마태복음 17장 10절 13절 그분의 제자들이 여쭈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며 구약에 이미 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죽였잖아. 이미 왔는데
사람 애들도 그같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나도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걸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신천지 여러분들 못 알아듣지. 엘리야가 배도자지 신천지 여러분의 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야.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아듣잖아.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은 비유가 아니어도 성경 마태복음을 비유가 아니고도 다 제자들은 이해했잖아. 근데 무리들은 비유로만 가르쳐 주고도 몰랐잖아. 그게 제자하고 무리들하고 차이야. 다른 사람은 엘리야를 요한을 갖다가 좋은 인물로 다 보는데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엘리야를 배도자 보고 있잖아.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배도자로 요한을 배도자로 봤어요? 요한이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가 엘리야라고 하니까 덜 떨어진 것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배도였다고? 예수님이 네가 엘리야라고 했는데 네가 아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거역한 거다고 덜 떨어졌잖아. 봐봐. 들어보니까. 이만희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침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 뭐 영으로 왔다고? 권능으로도 왔어. 권능이 뭔지 알아?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영에다가 권능은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과 권능을 한꺼번에 받았었어. 근데 저는 영밖에 안 받았어. 부끄럽지만. 지금 권능 받은 사람은 없어. 지금 은혜 시대에는. 아까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6개월 먼저 와서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버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된 거지. 이제 어느 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왔을 때 두 증인 오잖아.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 이제 이걸 겪어서 이때 가서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아까 그 대언자냐? 물어봤을 때 그 대언자가 뭐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그런 대언자로 물어본 줄 알아? 신명기 18장 15절 킹제임스로 읽어드릴게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에 기울으리라.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야. 구약은 모세의 율법,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덜 떨어진 이만희 추종자들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18절 이에 따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대인 중에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이번 말에 부활 이렇게 세우고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났죠? 나도 몰랐어 이런 거. 근데 어떤 목사님 이걸 줘, 이 책을 주는 거야. 몇 권을 나를 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신천지 연구를 해보니까 허망나간 얘기들을 해놓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발견하고 있는데 진짜 목사들 대한민국에 10몇만 명 목사들은 못 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야. 돈만 밝히는 맨날 신방이라 다니고 어디 개업식이나 쫓아다니고 어디 정치판에 조창기다에 쫓아파지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2000년 전에 성경은 죽불도 모르는 것들이 60만 명, 10만 명, 몇천 명
그 속에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일으킨다는 거 뭐예요? 그들을 일으키세요. 부활, 예수님. 그게 누구야? 누굽니까?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그런 대언자를 말하는 거야? 이만희야? 이만희 영감님? 수준도. 근데 그게 보혜사리야. 당신이 보혜사면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한테 좀 오셔. 내가 가르쳐 줄게. (22장 23절) 22절 23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심리요한한테 세례요한한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회개하라. It is hand. 하늘의 왕국 예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개혁생기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물어봤다니까. 어이구 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하면 죽어야겠네요. 회개하면 죽어야잖아. 목사들이 입을 하나로 다 다물고 있어. 이게 지금 내가 50살 먹을 때까지라니까. 그때 말씀을 봤더니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It at hand.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이 어떤 날 이 땅의 통치를 가지고 받아들였더라면 요한도 엘리야고 여기 천년 통치가 임하는 거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는 게. 교회가 저 건물이야? 건물? 교회야? 거기를 또 가서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전주입니다. 최고 큰 교회가 바울 성전이라고 했어. 크게 바울 성전.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모리아 성전. 겟세마네 성전. 내가 창피해 죽겠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 저기는 예배당이야. 그냥 건물이야.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구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구약지사하고 있는 거야? 구약은 성전이야. 지금은 성전 없어. 은혜시대에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에크레시아. 동창회. 여기 전주고등학교 동창회. 전북대학교 동창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전주 제가 다니던 10여 년 전에 다니던 전주 안디옥 교회가 성도도 반토막 났어. 성교도 못 오는 주제에 건축은 내 교회 뭐 200m 해가지고 그런 짓거리 해놓고 있는 거야. 그 전임 목사님, 제가 모셨던 이동휘 목사님 오직 선교했어. 오직 선교. 오직 복음 전파. 경납고 하나 뜯어다 헬기장 뜯어놓고 그런데 거기서 8,000명, 10,000명 있었다니까. 선교한다니까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뭐예요? 다 그런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한대 다. 교회 건물 올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북한 돕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농촌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건 문재인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할 거야. 국가에서 할 일을 왜 교회에서. 쥐뿔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우리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소속된 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똥 구더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속에서 같이 지금 희희낙낙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난 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헌금 푹푹 하죠. 이름 써가지고. 제발 농촌교회나 시골교회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변변치 못한 데다가 후원하세요. 그리고 마음 좀 쏟아주세요. (24절) 25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이들이더니 그들이 또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요한한테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아까 아니다 그러잖아. 엘리야도 아니고 그 대언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냐. 무슨 근거로 침례를 주냐. 구약에 침례 없었어요. 26절 27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에 관한 얘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엊그저께 친구 하나가 물어봐요. 어디 교회를 선교사 어디를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거기는 뭐 강에 데리고 가서 침례를 물에다가 담근다는데 거기가 혹시 이단 아니냐고. 침례가 오라요. 물속에 예수님 것도 푹 담겼어요. 머리까지. 침례가 오는 겁니다. 이게 세례는 물방울 톡톡 떨어뜨리는 건 캐토릭에서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침례해드릴 테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보다 6개월 요한이 먼저 나왔지만 예수님은 아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담이 있기 전에도. 땅이 물속에 처박혀 있을 때도 예수님은 계셨었어. 태초에 계신 분이야. In the beginning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했던 분이 육신이 되어서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곧 내 뒤에 오시면 나보다 앞선 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노라 하더라. 얼마나 겸손해요.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치 못할 사람한테 배도자라고 그래? 지옥 같다고? 28절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요단강 동편이에요. 오늘 뭔 얘기했어요? 이렇게 책을 만들어놔서 이만희 해놓고 써서 도서출판 신천지 저렇게 해놓고 또 이제 아니라고 못 하겠지.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바뀌어도 아무렇지 않아. 이만희 씨가 영생한다고 그러지. 죽으면 뭐라고 할 거야? 야, 죽으면 뭐라고 할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 1절 6절.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기가 찰 일. 기가 찰 일. 기가 찰 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례 요한을 순교자로 추대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게 판이하게. 예수님 평가가 어때? 예수님 평가가 어때? 뭐예요, 여러분? 강의 들어보니까 이만희가 성경을 가지고 속입니까? 어쩝니까? 여기 보세요.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어나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말이 막걸려. 말이 막걸려 이게. 말이 막걸려요. 신천지 여러분 한번 집화장 강사들 대답해봐.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한테 뭐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한 심리의 요한을 배도했다고 지옥 갔다고 그래? 네가 번데. 네 늙은이 네가 번데. 네가 지옥 가잖아. 기분 나빠요 신천지 여러분들?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만희 영감도 총회장도 여러분들이 총회장이라고 하지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동안에 신천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내가 속였습니다. 지금이 대명천지예요. 대명천지. 온 유튜브가 다 있고 인터넷이 판치고 북한까지도 개방을 안 하면 안 되는 지금 이런 시대에 그 신천지 거짓교리에 속아서 유튜브를 보면 영이 죽는다 그러고 이만희 씨가 영생을 해? 그리고 과천이 하늘이야? 해달별은 뭐고 뭐 해는 뭐고 달은 뭐고 성경에 있는 거 다 한번 비유로 다 해봐봐. 비유로. 응? 일곱 머리 열 뿔은 누구야? 일곱 머리 열 뿔. 한번 대답해보라니까.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지난번 제가 토요일 날 했죠. 참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가 페르시아 바로 위에요.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많아요. 러시아에 또 영국에 독일에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에 온통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스라엘을 치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유대가 어디요? 과천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왜? 겨울에는 한국 겨울은 비교도 안 돼. 얼마나 추운지. 그때는 뭐 겨울이 영적으로 뭐 꽁꽁 얼었을 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건 뭔 얘기요 그러면? 안식일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게만. 나머지 지금 뭡니까? 안식교나 저 여호와짐이냐? 바보들이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 표적이야. 표적. 응?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유로 러시아로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란으로 터키로 이라크로 또 이쪽에서는 리비아 저쪽 에티오피아 그들이 연합전선을 짜가지고 이스라엘을 꽁꽁 이었어 할 때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이야. 하게 하신단 말이야.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사건이 쭉 진행이 되는데 어느 때까지 요한계시록 사건하고 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진과 온갖 하늘의 이변과 검게 하시고 낮을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란 말이에요. 그들을 몰살시킬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을 비고 도망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미처 도망가지 못한 자는 666표 받거나 적그리스도나 절하면 영원히 지옥 가. 그나마 안 받으려고 했더니 666표 안 받고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았더니 죽임을 당하잖아. 그게 신물이야. 우리는 셋째 하늘에 24장으로 올라가 있고 14만 4천은 둘씩 묶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휴거를 해서 올라오고 큰 무리는 부활을 해서 죽었다 올라오는데 땅에 남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재앙이 닥친단 말이에요. 실제 에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온단 말이에요. 신천지 여러분들 꿈 좀 깨세요. 뿅망치를 하나 갖다가 오락실 가서 그냥 옆에 친구한테 머리를 세게 때려달라고 그러세요.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